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패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 말씀이 곧 좌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씀할까? 또 언제 어느 때에 이 말씀을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1절에서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곧 예레미야가 전한 말,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먼저 누구냐?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땅 출신이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제사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hilkiya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의 선조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느냐? 언제 시작되었느냐? 거기 보니까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3년 만에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몇 번 된 거예요? 3번의 왕이 바뀐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시야 왕,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5월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그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간다?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말씀이겠어요? 아니면은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겠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또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망해가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혹은 왕과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그야말로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꾸짖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혹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기 좋게 듣겠어요? 아니죠. 그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좋게 들을 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불렀으니까. 그리고 그를 택했으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바를 말해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면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해라 그러면은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한 개인에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나라의 혹은 정권의 문제를 좌우하여서 중요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 아직 어려요. 나 잘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가라라고 하든지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말해라.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단단히 못 박아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말씀을 듣고 꼼짝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의 권력은 왕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있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서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어. 너에게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돼요?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전달한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또 두려워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서는 아예 딱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그 손을 펼쳐서 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너의 입에 하나님이 둔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너의 입에 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력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먼저는 환상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 환상이에요. 11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근데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본 거예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살구나무와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조그맣게 글씨로 설명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환상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예 환상으로 아예 보여주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서 두 번째 환상을 봤어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을 했죠.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거다. 재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야, 처음부터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거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 북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라의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이네. 지금 이 환상을 왜 보여줘요? 이유는 네가 본 환상을 말해라 하는 거예요. 말해라. 그러면서 16절에 왜 이 나라가 망하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는 괜히 망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부흥할 때는 괜히 부흥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무언가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가 몸이 병들 때에는 괜히 병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망하는데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는 성읍이잖아요. 여기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정권을 통치를 하고 위임받아 가지고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력에게,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보고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쉽겠어요. 각하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각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이런 말 하기 쉽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너는 그 백성들과 왕들에게 있어서 혹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너는 성읍이야. 너는 세기둥이야. 너는 노성벽이야. 너는 견고하고 너는 무너지지 않게 될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서는 마쳤어요. 여러분 목사도 보면은 교인들에게 바로 이게 아니야.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을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왕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더 어렵죠. 더군다나 이 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야. 더군다나 이 말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왜 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를 불렀을까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상황이 전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전하죠. 전했을 때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네. 우리가 잘못했구나. 전 국민이 그 다음에 왕이 다 회개하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니 어디 건방지게 왕 앞에 그따위 말을 해. 그리고서는 그 말을 거절하거나 너만 선지자냐? 이 왕궁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안 해. 하고서는 이 예레미야를 가짜 선지자로 매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나라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고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뭐가 있겠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든지 그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있든지 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아. 잘하는 줄 알아. 그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아, 내가 교만했네. 내가 착각을 했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살 것이고 더 복을 받을 것이고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세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오늘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다 틀릴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그 요나가 결국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잖아요. 근데 전할 때에도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면 산다, 이 얘기 안 했어요. 너희 망해, 라는 얘기만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금식하고 다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망한다라고 했는데 회개하는 바람에, 금식하는 바람에 하나도 안 망했어요. 오히려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에서 보여준 대로 그대로 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받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시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